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님께 찬양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다시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지명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주님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우리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용기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고등 친구들, 오늘은 안타깝게도 화면 너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올해 고등부 주제 말씀인 시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길 수 있는 근거는 주의 법, 주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본문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화면 너머에 있는 여러분, 말씀 읽다가 포즈하고 딴 데 가신 건 아니죠? 화장실 가신 건 아니죠? 핸드폰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오늘 대면 예배를 쭉 해오다가 아쉽게도 이번 한 주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각자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성경에 유명한 말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놀라운 그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뭐 하시려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학기를 시작하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한 보답과 또한 정확한 결과값을 매기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학교는 시험을 냅니다. 이 친구가 이 학습을 잘 따라왔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 시험이 제때마다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어떠한 테스트였죠? 아주 놀라운 테스트였어요. 테스트는 보통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냐면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창세기 12장에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어요.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주 어렵고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시죠?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뿐이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를 내가 너희가 알려준 땅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문제는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미 수명이 다할 때쯤, 인간의 육체가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어 라고 약속했죠. 언약하셨어요. 그때 그 언약을 들은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비웃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사라는 진짜 웃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를 웃게 하시니.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이 노년의 부부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던 아들 얻게 된, 이 아들을 얻게 된 이 두 부부에게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번제. 이 번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화목제물, 소제 등등의 여러 가지의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사인데 이 번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번제는 그 동물의 각을 뜨고 모든 걸 태워서 가죽만 남기고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였어요. 활활 태우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하나뿐이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삭 아들을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번제는요, 제사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제사는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왜요? 우리가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생겨서 하나님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제사 중에 하나 번제를 오늘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놀라운 시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지를 딱 냈어요. 근데 너무나 어려워. 문제를 봐도 문제조차 읽히지가 않을 정도로 답이 무엇일까? 과연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떠한 답을 내야 될까? 전혀 그 답이 보이지 않는데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3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4절에 제3일에 아담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좀 거리가 있었나봐요. 3일 걸쳐서 갔는데 3일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하신 그곳을 멀리 바라봤어요.
아직 도착하려면 거리가 남았는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고 있어요. 멀리.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순종해서 떠났어요. 아침 일찍 떠났어요. 순종해서. 그런데 그 땅에 근처에 왔을 때 멀리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땅 가면 내 하나뿐이 없는 독자 아들을 칼로 쪼개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과정 앞에 멀리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부모가 되본 자라면 이 심정은 너무나 큰 고통의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참 놀라운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데 같이 온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멀리 바라본 곳 그 자리에 종들을 냅뒀어요. 냅두고 이삭과 함께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계속 이어집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바라보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 번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친숙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릴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분명히 이삭이 보고 배운 대로 보면 그 번제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는 그 땅에 왜 번제를 드릴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또 말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뒀고.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저기에 가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 앞에 답은 순종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서 배워서 순종해서 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해답들이, 보기들이 이 답을 풀만한 근거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이 10절을 보면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의 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13절,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묵상하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누가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순양. 놀랍게도 거기에 뿔이 걸려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미처 무언가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당황하다가 저기 무언가 있네, 저기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게 있네라고 할 때 와,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 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꼭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낸 어려운 문제 앞에 믿음의 답을 써내려고 하면서 나아가면서 결국은 그 답안지를 제출할 때 믿음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저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고등부 전체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는요 오늘 2절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테스트처럼 그에 맞게끔 아주 어려운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테스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만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정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가 느끼기에 무엇으로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죠?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노년에 얻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죠?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누가 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분명히 다 이런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졌고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믿음은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영어로 fear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더 깊게 나가면 두려움, 경외할 대상, 두렵게 쳐다본다 라는 뜻과 동시에 사랑하는 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경외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까 10절에 우리의 본문은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죽이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걸 믿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 내 아들을 통해 자손이 퍼져갈 것을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일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까지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바로 그때 끝까지 순종할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십니다. 너 테스트 통과, 너 합격, 너 믿음의 테스트 통과, 여호와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자의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때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딱 문제를 읽어봤을 때 문제가 읽히지도 않아. 답이 무엇인지 보이지도 않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배운 거 뭐죠? 배운 것 하나 뭐죠?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놀라운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사진은 찢겨 쪼개졌을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순종은 보통의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하며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걸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곳, 집이 거의 대부분 집일 텐데 그곳에서 그 방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좀 간구하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이 예배한 초소 가운데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비록 방에서 집에서 예배하지만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믿음의 시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며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해답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광고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밴드 클리닉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밴드 클리닉에 참여하고 싶으신 모든 친구들은요, 각 반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밴드 클리닉이라서 악기를 배우고 싶은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예배팀에서 귀한 예배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등부 예배를 섬기고 싶고 고등부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함께 눈물로 기쁨으로 나아갈 귀한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실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각 반 선생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각 반 아이들 신청을 모아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세요. 화이팅!